년에 접어든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선장과 백부장의 오만과 오판,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합쳐져서요,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요, 배가 난파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요, 구원의 여정마저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증언할 만큼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으로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했던 배는요, 기적적으로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오만과 오판과 이기심과 욕망을 따라 나아갔다가 자초한 결과잖아요. 그죠? 그냥 바울이 전한 그 말대로 안 나갔으면 되는데, 그죠? 그 항해 안 했으면 되는데, 이들이 왜 항해했습니까? 그 겨울을 나야 되는데 좀 더 좋은 곳에서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항해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습해 주고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그 배에 여러분 누가 지금 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린 차랑처럼요,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바울에게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울뿐만 아니라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도착한 이 멜리데라는 섬은 오늘날 몰타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그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줄 아십니까?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섬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주님은 나의 피난처지, 나의 산성이시지, 나의 요새시지. 아마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참 세심하시고 따뜻한 분 같으세요. 그죠? 수많은 섬이 있을 텐데 왜 하필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진 섬에 바울을 이끌어 가셨겠습니까? 왜겠습니까? 섬의 이름까지도요, 바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실 바울도요, 로마로 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만 있으면 그 사명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 그 누구보다도 아시잖아요. 당신도 그러셨으니까. 될 수 있다면 십자가의 사명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내내 아주 세심하게 바울을 위로하고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로부터 특별한 환대를 받게 해주세요. 극심한 풍랑 끝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또 3절 말씀처럼요, 바울이 나무단을 모아 불을 넣을 때에 불 속에서 뭐가 튀어나냐면 이 독사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가운데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요, 이 멜리데 섬을 떠나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도요,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해에 가장 좋은 바람을 허락하셔서 바울이 로마로 순조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막 느껴지십니까?
섬의 이름을 통해서까지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그죠? 이제는 자연 바람을 통해서 바울을 응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지금 위로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을 격려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맞으러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그곳 성도들을 양육한 적도 없거든요. 다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왜 먼 길을 나와 바울을 기다렸을까요? 원래 남풍이 불어서요 이틀 정도 더 빨리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들이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에 가서 그를 딱 만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요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신 거예요. 낯선 로마 땅에서 바울이 외롭거나 두렵지 않도록, 또한 그 여정을 마지막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처럼 바울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바울은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제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려고 했을 때에 이 지역을 제가 몰랐거든요. 이전에 일산에 좀 살았지만 이 지역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개척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시대에 이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뭐 재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개척을 도전한다는 것은요 기대도 되지만 마음의 두려움도 와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최대한 유튜브에 최근 한 1년 안에 개척한 교회들을 검색하거든요. 그리고 봐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말 모든 교회들을 제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더 이상 찾아볼 교회가 없어요. 근데 이 보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교회만 봐서 그렇지 이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부터 개척을 준비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내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에 얼마나 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생각했던 개척을 하긴 하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에 이 개척했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두려울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10월 중순에 들어왔거든요. 그 10월과 11월 그때였어요. 그때가 진짜 이 처음 이곳에 딱 왔을 때 바울이 마치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느꼈던 심정처럼 마음에 막 두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아람 청년이에요. 아람 청년이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한테 이 박스채로 거기에 이 차랑 물티슈랑 먹을 것들, 과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또 왔어요. 그때만 해도 저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으니까 형님 앞으로 사람들 많이 올 텐데 이것으로 대접하세요. 사람 그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람 청년이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들 놔두고 가고, 또 때로는 와서 선율이 선물도 챙겨서 갖다 놔주고, 그리고 어쩔 때 와보면 이렇게 혼자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물 새고 곰팡이 피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이 아람 형제가 와갖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여러분 그냥 마음의 위로가 엄청 됐었어요. 그 가운데 또 누구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박철 집사님, 그죠?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희 교회를 무료로 인건비 하나 안 받고 고쳐준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여기 왔을 때 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두침침했습니다. 진짜 어두침침했어요. 근데 박철 집사님이 첫날 와서 고치신 게 이 조명을 다 가르신 거였어요. 조명을 이렇게 이 전구들로 다 가르는데 뭐 전구 하나만 갈았는데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막 밝은 거예요.
빛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아직도 잊지를 않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전구 하나 갈았을 뿐인데, 야, 이것만으로도 난 할 수 있겠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박철 지사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김정훈 권사님, 그죠? 11월 중순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가장 큰 위로였어요. 뭐니 하더라도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더라고요. 그죠? 뭐 그때만 해도 후원한다 그러고 뭐 그런 분들도 좀 있었지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더라고요. 함께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권사님네 가정이랑 여기 소반 식당에 가서 그 저녁에 그 식사했을 때, 그죠? 첫 우리 성도 가정과 함께 식사했을 때 그 잊지 못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원정 집사님도 그 11월에 박미영 목사를 만나겠다고 교회 오셨어요. 물론 그때 이 교회를 오시겠다라는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들어오기도 전에 교회를 한번 와보셨더라고요. 와보셔서 보신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 봐요.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교회에 오시겠다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냥 그 자체도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 둘러보고 간다는 건 보통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이요, 가장 힘들 때 딱 들어왔을 때의 10월 그 11월 그 진짜 거기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로마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와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거치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오게 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요, 바울은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뭐 섬의 이름까지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울을 지금 위로하고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바울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로마 한복판에서 바울은요, 이러한 위로와 보호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 있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이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마치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마무리합니다. 보통 여러분 서신서가 끝날 때는요, 어떻게 끝납니까? 인사나 축복의 말로 끝맺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한 장을 더 넘기면 29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한 절 한 절 써 내려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요, 계속해서 써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한 절을 써내려가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분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광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